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두기둥교회 피택자 교육 10번째 시간을 허락하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제 임직을 앞둔 우리 귀한 피택자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교육을 통해 점점 성장하는, 믿음이 더 성장하는,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피택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을 받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귀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번째 시간입니다. 참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0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성경을 펴놓으셔도 되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기도 할 거고요. 빌레몬서는 한 장입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도 이렇게 세 말씀을 보게 될 테니까요. 디도서, 디모데전서, 그다음 빌레몬서 여기를 좀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부흥, 그리고 그 부흥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에 조금의 이게 안 좋은 일들, 이렇게 소란하고 시끌벅적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걸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기로 하고, 또 그 구제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세운 집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분자들에 해당될 수 있는데, 어떠한 자들을 뽑았는가? 성령 충만한.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이제 이 말씀을 지금 3주째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몇천 명씩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또 하나의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40쯤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성전 미문까지는 왔지만, 이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것인데, 이 사람은 무엇하러 왔냐면 구걸하러 왔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정말 이 사람에게는 돈 한 푼, 먹을 빵, 이것이 귀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이 적용을 해봐야 돼요. 예배는 잘 참석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잘하는데 정말 그렇게 출입만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저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교회 기웃거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은 혹시 없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쳐다보는데, 왜 쳐다봤는가?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걸을 수 있는 더 큰 걸 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큰 것, 은혜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데, 우리 맨날 자잘한 것, 별거 아닌 것, 본질도 안 되는 것, 그거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
하나님 정말 큰 것 주시는데 이런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는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다툼이 됐어요. 이 왜 히브리파 이 과부들은 구제하는데 헬라파는 왜 거기에 좀 이렇게 등한시하느냐 이런 걸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 때문에 분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잘 하는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참 좋은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업, 남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남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이 일보다는 오히려 말씀, 기도에 전념을 하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었던 것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가 되었는데 이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기도. 막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와 묵상을 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만나보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때가 되면 연초가 되거나 뭐 연말이 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일들을 사역을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단은 먼저 하십니다. 직분자가 될 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2012년도에 받았는데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이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빌레몬서를 찾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 창인데 이 빌레몬서 1장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빌레몬서 8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은 아마도 골로새에 있는 그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마 물질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랬던 사람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물건을 아마 귀금속이나 이런 걸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이 도둑질에서 갔다가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있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이제 걸려서 잡혀서 감옥에 왔는데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오네시모에게 전했고, 그래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변화됐다 이거예요. 변화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사도 바울과 많은 대화와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귀한 사람이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빌레몬이거든요. 이 빌레몬이 뭐 용서를 해야 되고 나는 그 사람이 내 훔쳐간 거 다 받기 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빌레몬에게 그런 내용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내가 그냥 명령해가지고 야, 이 오네시모 내가 좀 필요하니까 내가 사용할게, 내가 쓸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랑으로서 간구하니까 좀 도와달라, 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 사도 바울이 같이 동역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무익하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종이었고요. 주인의 물건을 욕심내고 훔쳐가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오네시모를 사용하겠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가,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그럼 사람이 확 변했는가? 예전에는 막 그런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 잘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전에는 참 능력도 없고 볼 길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일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 똑같은 오네시모예요. 변함이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오네시모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바뀐 거예요. 속에 있는. 예전에는 그의 속에 교만과 악과 이런 욕심 이런 것으로 가득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는 그가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가. 그래서 전에는 똑같은 이 오네시모, 별볼 일 없는 사람, 무익했어요. 쓸모가 없었어요.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인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를 하나 든 적이 있어요. 왜 이 예를 들게 되었냐면 이게 너무나 이게 아주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저는 청년부를 담당을 했는데 같이 이제 지금은 저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때는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담당을 총괄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큰 청소년 집회를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수많은 우리 교회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청소년들까지 모아가지고 큰 집회를 이렇게 부흥 집회 같은 거를 이렇게 기획을 하고 기도 가운데 그걸 준비를 하는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참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이게 재정 때문에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옆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죠. 아, 이분이 참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 오늘 뭐 좀 도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저는 저희 동료들과 함께 같은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보니까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 똑같이
그래서 아니 수표를 여기다 왜 놨지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수표처럼 생긴 광고지입니다. 광고지. 거기에 뭐냐면은 이 앞면은 진짜 이렇게 수표처럼 되어 있는데 뒷면을 보니까 이게 그 광고 문안이 적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 그거죠. 근데 처음 이렇게 앞면을 보면 진짜 수표예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짜리 수표인 줄 알고 자세히 보니까 1억짜리 수표, 1억짜리 수표. 처음 봤어요. 그럼 있는지도. 아무튼 그런 거에 딱 있어서 이게 또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어디에 쓸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한두 장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딱 가져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재정이 막 걱정하고 있는 그 목사님. 그래서 제 책상을 막 찾아보니까 이 속 내용물이 살짝 보이는 얇은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광고지인 가짜 수표를 쓱 집어넣었더니 이게 깜짝 같아요. 이게 딱 보니까 겉에서 딱 보면 한 10만 원 또 좀 크게 보면 100만 원짜리 수표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그 목사님을 딱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또 오셔. 이게 뭐 저희가 뭐 우리 청년부에서 돈은 좀 뭐 이렇게 없지만 그래도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좀 보탬을 되시라고 이게 좀 얼마 안 됩니다 하고 딱 이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저를 껴안고 형님 역시 형님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가서 혼자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킥킥대면서 이 모습을 보다가 금액도 좀 확인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뭐 어련히 주셨겠죠. 뭐 저희는 뭐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딱 끊었는데 공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이게 광고진 걸 알고는 막 이제 형님 어떻게 이렇게 장난을 치시느냐 막 이러면서 우리 웃고 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분명히 장난이었어요. 장난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짓궂은 장난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저와 여러분은 그 봉투에 해당되는 봉투. 봉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봉투가 아무리 화려해도 봉투는 봉투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봉투 안에 비록 1억이라고 써져 있지만 광고가 담겨져 있는 가짜가 들어져 있다면 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투 안에 정말 10만 원짜리 또는 10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모습이 멋있고 뭐 학벌이 많고 뭐가 많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무익한 겁니다. useless. 쓸모가 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그런데 내가 보잘것없고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뭐 없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무엇이 되느냐? 유익한 것이 되는, 유익한 것, 쓸모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여전히 종이고 죄인이에요. 주인의 것을 훔친 범죄자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봉투예요.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쓸모없는 일만 하게 돼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저 예전에 청년부 막 이런 일 할 때, 사역할 때, 제가 늘 청년부들하고 이런 무슨 사역을 하고 그러면은 제가 하는 이렇게 뭐 기획이나 이런 거 행사들은 대체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렇게 막 사역을 준비해서 하다 보면 뭐 임원들이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뭐가 좀 부족한데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방향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재정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청년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느냐? 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무엇 할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난 이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인 거예요. 도구일 뿐.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무익한 자였으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받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유익한 것으로 바뀌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내가 하려고 그럴 때는 문제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이것을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피택을 받고 이제 직분자가 되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제 권사님으로 우리 두기등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될 텐데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고요. 제 성경으로는 339페이지, 338페이지쯤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이 감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목사일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보면 뭐 노회장님, 뭐 총회장 뭐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지 말고 직분자, 임직을 받는 자, 이 사람을 감독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하고 가로하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독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건 목사들에게 해당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직분자 모두입니다. 하나의 남편이다 해가지고 남자들만 직분자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한 남편의 아내이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보았고요. 또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디도서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 한 서너 장을 넘기면 디도서가 나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장로는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장로님보다는 목사에 해당되는 말씀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걸 장로라고 하지 말고 직분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로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 이어서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전부터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디도서 1장 5절과 9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을 계속 많이 보셔서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직분자, 하나님의 사람, 직분을 감당한 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좀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하셔서 이것대로 지켜.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임직실 때 권면이나 축사나 또 설교를 하시는 이 노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권면을 또 하시고 말씀을 하실 거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시면서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공통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은 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보시면 다 아는 말씀들이니까 하시고 하나만 끄집어 옵니다. 하나만. 디도서 말씀은 뭐냐면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또는 한 남편의 아내이며 이 가정을 의미합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요 말씀이 디도서 1장 6절의 말씀이고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저는 직분자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거나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잘 가정을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피택을 받으셨어요. 그 피택을 성도들이 공동회의를 할 때 이미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셨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앞으로 여러분이 임직을 하시면서 가정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가정.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가정. 이 디모데 전서 3장 그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어떤 분들 보면은요. 교회 일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을 내팽개치시고 막 그러시는데 교회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시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정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고 열정이 남고 체력이 남고 물질이 남고 그러면 그때 교회를 돌보시죠. 내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다들 힘드실 겁니다. 이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자녀?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녀인가?
또 디모데전서 3장에는 자녀들이 모든 공송함으로 복종하게끔 그렇게 만든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잘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교회의 일,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한 건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교회에서 이게 임직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임직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임직식을 할 때엔 첫 번째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제가 위임을 받는 그 임직식을 거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임직식 때는 우리 장로님들 5분을 세웠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임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은 우리 이 교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이 교육기관이 뭐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으신 분들은 6개월, 최소가 6개월 동안 이 임직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게 다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장로님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이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이 6개월에 해당되는 25주 가까운 이 교육을 하자.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권사님들도 이게 필요하고 안수 집사님도 필요해요. 직분은 다 똑같아요. 직분은 다 똑같은데 아니 뭐 장로님들은 더 귀하기 때문에 6개월에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다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장로님들 그때는 장로님들만 교육을 이렇게 그 피택자 교육을 했었는데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좀 짧게 간단하게 하고 장로님들하고 이 피택자 교육을 할 때 제가 무엇을 했냐면 가정 세미나를 했어요. 가정 세미나. 보통 이게 8주 정도 하는데 제가 그때 아마 12주인가 11주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가정 세미나. 가정을 먼저 온전히 세우지 아니하고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잘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곧 가정이 돼야 되고 가정이 곧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정관에도 나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뭐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교회보다 먼저 세운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물론 그 가정을 교회로 보면 교회를 그때 생깁니다. 이걸 가정 세미나에서 이걸 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 가정 세미나를 할까도 하다가 이게 이제 영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이 부부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가정 세미나를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고 우리가 비대면이 이제 풀려서 이렇게 다 모여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가정 세미나를 또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지원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오셔야 돼요. 왜 가정이 소중한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셨어요. 제가 이 가정 세미나 할 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창조의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생긴 자녀들을 우리가 이 그대로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로 잘 키워나간다면 창조의 원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최소 2명 이상, 즉 3명 이상의 자녀를 낳게 된다면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명 이상을 낳고요, 자녀를. 그리고 낳은 자녀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잘 성장을 시킨다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는 차고 넘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부터 이거를 실패를 한 거예요. 아벨은 성공을 했는데 가인은 실패하고. 그래서 네 낳은 자녀들이 다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정,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야 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이런 하면서 이 자녀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나올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정 생활 또 이 두기둥교회 직분자로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던 뭐 아니면은 뭐 늘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자녀들에게 뭐 말씀을 가르치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자녀들, 내 아내, 남편이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를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저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새벽기도에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그 교회 새벽기도에 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그때는 영상으로 녹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 자녀들을 키울 때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정말 가르치고자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게 아내와 또는 다른 사람들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 딸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인이 됐잖아요. 평생을 단 한 번도 학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뭘 미국에 있을 때 바이올린 잠깐 배운 것, 그거 외에는 정말 무슨 뭐 수학을 배우러 가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무슨 은혜를 깨달았는가?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17살 때 이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러면 그 17살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간, 이게 30대쯤 되어가지고 총리가 되었는데, 이 13년 정도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것을 습득하고 경험하고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이 나이에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노예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시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총리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물론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죠. 학교도 보내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자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한, 이거 실패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실패한 거다. 그러나 교육은 좀 잘 못할지라도 신앙에 대해서 온전히 잘 가르쳐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걸 저는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거 뭐 배우는 거 가르치지 않고요. 그저 주구장창 기도했어요. 지금도 저희 아들 제가 맨날 학교 보내고 그럴 때 제가 일부러 얘 꼭 학교 등교를 제가 시킵니다. 괜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 가는 시간에 얘한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희 딸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서 등교를 제가 다 시켰습니다. 고집스럽게 했어요. 왜? 물론 아내가 할 때도 있었죠. 그래도 아내도 이 자녀를 위해서 저 똑같은 기도를 하게끔 요청을 했고, 아내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차 안에서 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하는 딸,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거의 안 빼고 기도를 했죠. 지금 그것을 우리 아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한번 제 딸이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되는지 정말 이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막 열심히 한 그 사람과 그런 거 좀 등한시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준 이 딸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렇게 딱 내놓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그 새벽 기도 때 한 적이 있고요. 우리 두기등교회에서도 금요 기도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더 힘들 수 있어요. 왜? 옆집 보면 뭐 보내고 이게 압박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하시는데 그 열정만큼 더 해야 될 것이 뭐냐? 자녀를 위한 기도, 축복 기도.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이 기도, 이것 뺀다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뭐 이거 하고 뭐 유산 물려주고 이거 소중하면 그것만큼만이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품고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저 자녀들 다 성장했는데 손주들은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을 그렇게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교회 일 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 자녀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들 보면 내 자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 기도만 하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도는 잘 안 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직분자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이 믿음의 명문 가정 어떻게 만드느냐?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인사하시고 사랑의 모습 보여주는 그 행동, 그 모습대로 집에서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집에서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 무겁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말씀, 기도 늘 하시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말씀 읽는 모습 보여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데 나오면은 불만과 비평하고 욕하고 이러면 누가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교회 가고 싶겠어요? 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직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네시모처럼 종이고 주인의 것을 탐하는 그런 무익한 자였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변화되어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뀐 것이 저와 우리 임직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는 내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유익한 자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피택자들이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피택자 가정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부터는 몇 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